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며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초등 학문에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지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있는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더욱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자신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맡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아론의 가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2절로 이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6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젖을 먹는 신앙의 단계에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만 먹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도 먹고 있습니까? 주어진 말씀의 음식들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에 다치신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고 강조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구약시대에 멜기세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예로 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혈통 곧 레위지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구약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증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만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레위 계통보다 훨씬 앞선 창세기에서 등장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족보, 출생,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특징이 하나님과 닮았다고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했습니다.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6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사장의 임무를 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간의 육신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그 몸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설명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은 구원의 길이고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의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히브리서를 쓰던 1세기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교 사회의 배척으로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며 환란의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난주 새벽 예배에는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시대이며 거짓이 진실로 포장하며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볼 것입니다. 2026년은 어떤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은 진실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입니까?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세상에서 나는 진실과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서 선한 싸움 싸우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는 튼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지각을 사용하면서 또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에 공존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